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담아야 참된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을 먼저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 결과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에 싹인 영원한 멸망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무의미, 허무, 절망이 늘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늘 혼돈과 어둠과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타락의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번쯤은 우리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 내가 외출하는 동안에 너 집 잘 지키고 집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마음껏 먹고 놀고 누리고 있어라. 근데 그 선반 저기 높은 데 있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독이 들었고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만지지 말고 먹지 마라.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나가셨어요. 근데 그 동네 그 자녀들 친구가 찾아와서 같이 놉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먹으면서 그 친구가 저기 선반 위에 있는 거 그거 뭐야? 아, 그거 우리 엄마가 먹으면 죽는데 그거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많이 본 면 같아. 저거 맛있는 건데 저 먹으면 너무나 맛있고 달콤하고 좋은 건데, 그런 이야기 친구한테 미혹당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먹음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반에서 내려갖고 먹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독이 든 어떤 식품인데, 결국 그것을 독이 있는 것을 먹으니까 그 아이의 몸에 독이 쫙 퍼지면서 금방 죽지 않았지만 아이가 실신하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 친구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좀 늦게 오니까 자기 자녀가 먹지 말라고 봤던 그 독 있는 병을 마시고 쓰러져 갖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막 죽어가는 아이를 막 깨려 정신 차려 볼을 때리면서,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먹어갖고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꾸지름을 주겠습니까? 뭐 그렇게 나중에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 해독제를 먹여서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살리는 게 그 부모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뭐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순종했다 불순,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죽고 영은 죽었고 우리 사람은 결국 죽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은 그에게 다시 영적인 해독제인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은 생명이신 말씀이세요. 바로 그 생명을 공급해 주므로 그를 다시 살리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해독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나 뜻이죠. 독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어둠의 영, 사단, 악한 영,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이 도둑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 악한 영,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해답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집니까? 믿음은 생명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람의 타락의 원인을 알고 그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 책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 생명이 누구시냐?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2장부터 주님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주님의 모든 사역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총체는 사망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구조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결국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망을 살리는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망에 눌려 있다면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사역의 원칙은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장에 주님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의 기본 원칙이 있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표적은 하나의 사인, 시그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같이 받았어요. 잔치가 물을 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의 즐거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한 때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지금 해달라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저기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6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기 항아리에 가득한 물을 그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 그들이 마시는 순간에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첫 번째 표적.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사망의 모든 물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이가 60 이상 됐을 것이고, 또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국회의원, 최고의 지적인 능력과 학문과 재력과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했고, 왜? 60된 사람, 경륜이 많은 사람이 젊은 청년인 예수 30살밖에 안 된 그 사람에게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는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남들 보기가 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만약에 당신이 하늘에 스서 오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한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늘의 일을 알고 싶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알고 싶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면 바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고 보고 싶어 하는데 진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 그럼 내가 나이가 60인데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 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약했어요. 그럼 내가 다시 부모님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네가 다시 네 부모 태 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지라도 너는 여전히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오직 성령으로 난 영을 통해서 할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이 그렇게 많지만 할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는 거듭나야 되는데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간다고 여전히 그것은 육일 뿐이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질 때만이 할 나라를 볼 수 있고 할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할 나라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우리의 참된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사람의 참된 필요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물질적인 세계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죠. 영의 세계. 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 이 우주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도 천사도 영입니다. 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뭐예요?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죠. 우리는 3차원에서 살지만 4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영이라는 것은요 항구적인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벌 가운데 있든지 죽지는 않죠. 영벌 가운데 있든지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뭐요? 영벌과 영생.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쩐지 이러한 영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무엇이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첫 번째 필요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이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항상 내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내적으로 공허함을 느낍니다. 뭐 사업에 성공을 하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든 세상적인 사람이든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무엇인가 비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내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그래서 그냥 음식을 열심히 먹습니다. 왜? 그냥 무엇인가 채워주면 될 줄 알고. 근데 사실 음식을 많이 먹고 아주 세련된 옷을 많이 입고 좋은 곳을 많이 가져봐도 그 깊은 곳에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와야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목마른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통 중동에는요, 여자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해가 진 오후에 나옵니다. 왜? 너무 낮에 더우니까 어떤 누구 나오지 않아요. 오후에 해가 질 때, 선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같이 물 길러 가는데 이 여자는 아주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고. 왜? 아무도 없을 때. 왜? 이 여자에게는 나쁜 평판이 있었어요. 저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했대. 그리고 지금도 이상한 남자하고 살고 있어. 저 여자는 아주 도덕적으로 잘못된 여자야. 아니 그런 소문이 평판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가 싫어요.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딱 나왔는데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렸어요. 여자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의문을 줬는데 당신은 또 보니까 우물에서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자 귀가 활짝, 와,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이런 물이 어디 있는가? 이런 물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있으면 나한테 그 물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물을 줄 테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는 항상 남편하면 죄의식이 들어요. 왜? 결혼을 5번이나 했거든. 그리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얘기하면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끄러움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5번 결혼했다가 다 이혼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자하고 살고 그냥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사니까 네 남편이 없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고 자기 각오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다. 우리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화제를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려면 그 영원한 생수를 가지려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영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뒤에 말씀합니다. 4장 13절에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진짜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심을 알고 바로 참된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려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실제를 가지고 예배해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게 됩니다. 근데 바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영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분이 선지자 같고 놀란 분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그냥 이 화제를 돌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말씀을 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라고 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동이도 다 놓고 막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필요는 진짜 내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구원은 받았지만 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이렇게 호흡하고 마실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뒷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거기에 왕의 신하가 나와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높은 자죠. 아마 재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아마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당연하게 병원도 가봤을 것이고 좋은 약도 먹여봤을 거예요. 그래도 혈육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점점점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가고 죽어가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그 남자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좀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기서 의미는요, 우리가 거듭났고 또 우리가 내적으로 만족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나 육신 안에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내적으로는 만족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을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왕의 신하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지 않고 너 가라! 네 아들이 낫다!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시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집을 내려가다가 자기 하인들이 다시 올라오는 걸 보았어요. 딱 만나니까 하인들이 왕의 신하님 아들이 났어요. 났어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언제 났냐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그 말씀을 하신 그 시간에 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왜? 말씀 안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누구시냐?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는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써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 안에는 치유와 생명의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에게 내적인 참된 만족을 주시고, 또 마음과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그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체험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에 체험과 누림을 갖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망 원세는 떠나가고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거듭남으로 영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넷되고는 성령을 끊임없이 마심으로 참된 만족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조차도 살아있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고개